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합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회까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다같이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성경을 덮지 마세요. 계속 좀 성경을 이제 찾으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본문을 잘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931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쪽으로 10지파가 가서 이스라엘이라 했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유다에 남아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었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19대 왕이 지나는 동안에 그렇게 선한 왕이 한 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죠. 유다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8번의 그런 혁명이 일어나죠. 피 흘리는 그런 역사지만은 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하죠. 오랜만에 서니까 떨려요. 이렇게 남유다가 이제 20대 왕을 거치면서 훌륭한 왕들이 들어있긴 합니다. 3대 아사 왕도 훌륭하고 또 이제 4대 여호사밧 왕도 이제 훌륭하죠. 오늘은 그 4대 여호사밧 왕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이제 정치도 잘했고 이제 믿음으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과 친화력을 이제 펼치면서 이제 아람 나라와 대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견책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런 악한 그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합 왕과 손을 잡고 이제 아람 군대를 치려고 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는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남유다 왕조에 우상이 만연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훌륭한 왕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이제 그 모압과 암몬과 아랍 이런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유다를 이제 에워싸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시면은 20장 3절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의 그런 나라들이 이제 합세를 해서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여호사밧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라 여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우리 능력 밖의 일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문제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뭐 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 어떤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라 하지 않지요. 우리 능력 밖에, 내 지식 밖에, 내 힘 밖에,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를 우리가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을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도 더러 있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문제가 닥쳤어요. 이 적군의 연합군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는 너무나 적고 적군은 힘이 많아서 이거는 뭐 전쟁을 해보나 마나 질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것이 단순히 몇 대 맞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기도했느냐? 온 백성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였다.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또 대생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저렇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영영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것이라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지금 저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것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의 출발과 시작과 기원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육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빼앗기게 생겼고 잃어버리게 생겼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보존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질병의 문제나 또 재산의 문제나 여러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심히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신 땅, 이 땅을 저들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통과하시죠. 그때 원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제 그 약속할 때에, 언약을 세울 때는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하는 두 당사자가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너 이처럼 쪼개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세요. 언약을 하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설령 내가 내 몸을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언약은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그 쪼개어진 재물 사이로 통과를 하시죠. 그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파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시지만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가 또 떠나가고 돌아왔다가 떠나가고 그 언약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을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서 그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언약을 지킨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켰다. 우리가 언제 언약을 지켰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다 지켰는데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만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보고 충만할 때는 언약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곧 언약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주인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그 언약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 지켰으니 너희는 내 안에서 함께 지킨 자로 내가 그렇게 여겨주겠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에는 돌비에 새겼지만은 이제는 우리 신비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을 하세요.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암몬 모압을 멸하지 아니했거늘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암몬 모압을 멸하고 지나가면은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라. 그들 해하지 말고 너희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선을 베풀었거늘 저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지금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니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있잖아. 나를 바라봐. 내가 내게 약속하잖아. 나는 신실하잖아. 나는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감찰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냐.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섬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나가서는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쫓아가서 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쫓아가서 물어보기도 하죠. 이런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같이 바라봐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간음했다고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편이 아니냐,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근데 왜 나만 바라보지 않느냐.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주님 바라봤는데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다른 것도 바라봤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의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계시죠.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주님도 의지하십니까? 솔직하게, 진실하게. 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도 여전히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심이 꿈틀거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죠. 야, 너 하나님 잘 믿어. 그래, 잘한다잉. 그런데 요것도 한번 믿어봐. 요것도 한번 생각해봐. 요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가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은 또 이거 한다고 해서 굳이 뭐 그게 큰 죄가 되겠어, 나쁘겠어 하고 겸하여 믿고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조목조목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요. 이차 저차 여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게 기도의 정석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 자, 13절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뭐라고 전해 주냐면 15절 볼까요? 네, 15절. 그 14절에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실하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 땅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누가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이긴 것입니다. 게임 끝났어요.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말씀을 받았죠.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누구라 상담을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시에게 감동하셔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이죠. 아주 큰 기골이 장대한, 누구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죠. 그때 다윗이,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우상을 섬기는 저거 하나 못 이겨서 이렇게 다 벌벌벌 떨고 있느냐. 그리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고 나아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나아가죠.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 그가 우리의 대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개혁의 여정에서 우리가 많이 모여서 의논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짜내고 아이디어를 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요.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시작하시고 중도에 그만두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얼만큼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이 떨어졌어요.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니 감사해야 되죠.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잘 받아요. 응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말씀, 그 감동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 전쟁 내게 속한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너희가 적군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응답을 주셨으면, 야, 이 전쟁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냥 집에서 평안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이 전쟁 내게 속한 거다,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적군이 그렇게 쳐들어오는데 너희가 마주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죽을까 봐 두려워서 이 땅 다 뺏길 것 같고 적군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 수는 너무나 적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마, 놀라지도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내일 적군을 맞으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대충 읽고 잘 됐구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만, 잘 됐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그려가면서 그 상황 속에 나를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일 적군과 항우, 그러니까 대열을 맞춰서 마주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다 그냥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렵잖아요. 적군이 그렇게 새까맣게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지만은 혹여라도 안 지켜주면 다 죽는 거냐. 나갔다가는 도망도 못 가잖아요. 적군이 막 몰려오면은 도망이라도 가야 될 텐데, 이거는 마주 내려가래요. 마주. 적군을 맞으러 가라는 것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주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죠. 자, 여기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문제가 닥쳤을 때에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주 내려가라는 거, 그 문제에 맞서 서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문제를 대하여 맞서 서라. 오늘 사람들은 문제가 닥쳐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어떻게 하면 욕을 피할까? 그래서 피할 구석을 찾습니다. 자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문제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문제 회피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그 문제에 맞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첫 번째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 근데 문제는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 문제를 대면한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주 대면하여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그 적군을 맞으러 나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끌고 나아갈 때에, 근데 어떻게 했느냐? 적군이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점령하겠다고 이렇게 떼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그 군대를 맞서 나아가면서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자, 적군을 향해서 마주 나가는데 뭘 조직했어요?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워서 그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그걸 외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에 직면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문제에 맞서 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개혁의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마주 대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야 너네 가만히 앉아있어. 손끝 하나 대지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그걸 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아가라. 내려가라. 마주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주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송하세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왜 유다 백성들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순종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계속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적군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의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마주 서서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르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진정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개혁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